오늘 사무엘 하 개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시작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자세히 알고 그 뜻을 따라서 살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와 또 명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들어가기 전에 이제 혹시 저번 시간에 했던 제가 이제 저번 시간에 했던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제 확인차, 그리고 이제 이번 시간에도 똑같이 중요한 것이어서 확인차 이렇게 한번 짚고서 넘어가려고 합니다. 혹시 여호수아서는 어떤 것을 지키기 위한 전쟁인지 기억나시는 분 계실까요? 무엇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었죠? 세 글자입니다. 그래서 헷갈리죠? 땡땡땡. 그렇죠. 뭐 약속 중요하죠. 이제 그건 창세기에서 약속을 주는 신부로 읽어라. 그런 표현이 이제 계속한다라고 썼죠. 여호수아서는 이제 이것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다. 세 글자. 마지막 글자는 땡땡성이에요. 땡땡성.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잊어주시면 또 이렇게 제가 또 한 번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죠. 정체성.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다. 두 번째입니다. 이건 이제 돌아가면서 한 번씩 짧게 하고 넘어갈게요. 교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만. 정말 뭐 짧게 한 문장 이렇게. 먼저 하신다면 연륜 있으시니까. 나를 보면 교만한 것 같아요. 스스로가 교만하다. 통과. 그냥 본인의 생각 얘기하시면 돼요. 교만. 근데 교만하다는 말을 이제 처음으로 들어봤는데 하나님의 그 백그라운드를 믿고 교만한. 하나님 백그라운드. 그런 것을 봤는데 내 스스로가 그 얄팍한 거에 대한 교만한 것들. 아무튼. 알겠습니다. 교만하면 어떤 것이 교만 같습니까? 내가 혼자 잘난 줄 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뭐 사전적 정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하나님 멀리하는 것. 네. 저는 뭐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멀리하는 거지. 한번 이게 앞으로 나오는 것들이 어떤 또 교만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 첫 번째 이야기. 그래서 사무엘서는 어떻게 읽어야 되나? 특히 이제 사무엘 하. 근데 이게 사무엘 하가요. 사무엘 정확히는 어떤 신학적 그런 걸 두고서 나눠진 게 아니라 앞에 사무엘 상하고 이제 어떤 사건을 중심으로 나눠져요. 어떤 신학적 다름이 아니라 특히 그것도 이제 사울 왕의 죽음을 전후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래서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사무엘 하 위주로 보긴 할 거지만, 이제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뜻없고 큰 실수를 한다. 네. 그래서 보시면요, 이제 우리가 사사기 2장 10절에서 23절 보시면요, 이게 대표적이에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줬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셨던 거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그래가지고 사사를 보내가지고 구해주셨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욱 악하게 행하였다. 되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전형적인 예시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사무엘 8장에서도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엇이었어요? 자기들이 애굽 왕의 아래에서 노예 생활을 했는데 이번에 그런 것들 다 잊어버리고 또 왕을 구하는 거예요. 또 왕을. 그래가지고 그 사무엘이 똑같이 경고해요. 너희가 왕 밑에 있는다면은 이런 일을 겪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 일들이 다 무슨 이야기를 가리키냐면은 애굽 왕 밑에서 너희가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 똑같이 얘기해줘요. 너희가 뭐 종살이를 하고 너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너희가 뭐 힘든 일을 당하고 그런 일을 똑같이 겪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래도 구해요. 왜 구해요? 왜 구했을까요?
그래도 우리가 뭐 하나님의 뜻을 더 잘 구하기 위해서 뭐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줄 왕 그런 걸 구해서 한 게 아니에요. 왜 구했냐면은 우리 앞에서 전쟁을 할 왕이 필요하다. 전쟁을 할 왕이 필요하다. 다른 나라들 다 왕이 있는데 우리만 왕이 없다. 그러니까 전혀 이게 하나님 뜻을 바라보면서 구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 뜻을 이제 보면서 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것이 범죄인 줄 알았어요. 사무엘상 12장 보면요, 이게 똑같이 범죄인 줄 알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부터 나오는 이야기는요, 사실 왕이 세워지긴 했는데 왕을 초점으로 두는 게 아니에요. 이 왕이 어떻고 이 왕이 어떻고 해가지고 뭐 왕가의 그런 역사, 그래서 왕가의 뭐 대단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초점이 아니라 인간 왕의 한계를 보여줘요. 인간 왕의 한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라는 게 이 안에 들어있는 그 시각적인 흐름이고 이제 메시지입니다. 보시면은 사무엘서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사람을 중심으로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냥 사람을 중심으로 봐도 되게 재밌어요. 저 일주일 만에 사무엘서를 3번이나 읽었어요. 그 정도로 그냥 읽어도요, 인물 중심으로만 봐도 되게 재밌어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제가 어렸을 때는 사극 드라마 왕건이 생각나는 거예요. 왕건. 네. 그래서 막 이제 왕건 그 앞에 궁예가 있었잖아요. 궁예와 왕건이 그 흥망성쇠 몰락하는 거,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를 정도로 뭔가 되게 드라마틱하고 재밌어요. 근데 그런 걸 중심으로 보면은 결국에 남는 게 이제 별로 없다라는 거. 뒤에서 또 한번 얘기할 건데요. 사울은 어떻게 기억되고 있나요? 그냥 안 좋은 왕, 불순종한 왕, 그렇게 이제 흔히 기억돼요. 성경 공부 시간에 이제 저는 그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다윗은 또 어떤가요? 다윗은 사울에 비해서 그냥 좋은 왕, 뛰어났던 왕,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순종했던 왕 이렇게 이제 기억이 돼요. 근데 만약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 이걸 읽고서 이 두 인물에 대해서 평가를 보라고 하면 굉장히 다른 평가가 나올 것 같아요. 굉장히 다른 평가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펴보면요, 또 되게 사울 생각보다 괜찮은 왕인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인물 중심으로 보면요,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사울 왕에 대해서 변명을 잘 해볼게요. 사람들이 본다면 사울 왕을 어떻게 평가할까? 첫 번째, 외모입니다. 키가 크고 잘생겼대요. 이때는 이제 다윗 왕과 비교해서 훨씬 더 이렇게 좀 더 나은 편인 거예요, 이게. 그리고 성격.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약한 가문이라고 자기의 겸손함을 표해요. 근데 이제 베냐민 지파가 작은 지파 맞는데 자기 가문은 그렇게 약한 가문이 아니었어요. 어떤 가문이었냐면은 성경에서는 아버지 기스는 유력한 가문이었다라고 해요. 근데 사울 본인은 그것에 대해서 나는 작은 가문입니다 라고 해요. 또 이런 가문에서 나오니까 너 뭐하는 놈이야? 어디서 굴러먹던 놈이야? 그런 놈이 무슨 우리 왕을 하겠다고 해? 라고 멸시를 해요. 근데 이런 일에 대해서 사울이 참아요.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아요. 되게 좀 온건한 편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또 사울 왕은 저보다 성격이 좀 많이 괜찮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저는 아버지가 뭘 시키잖아요. 못하겠다. 방금도 혜리가 뭐 PPT 만들라고 못하겠다. 하기 싫다. 뭐말하면 왜 나 시키는데 사울은요, 아버지가 악나기를 찾아오래요. 뭐 아무 말도 안 하고 찾으러 가요. 그 와중에 못 찾을 것 같으니까 아버지가 나 왜 이렇게 늦게 오나 걱정할까봐 그런 거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이에요, 사울. 성품이 좋아요. 또 이제 나중에 이제 어서 오세요, 장모님. 또 이제 성과 보시면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서 이스라엘을 야베스 지역에 있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암몬으로부터 구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감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감격해가지고 야, 사울 왕으로 삼을 때 사울 보고 뭐라고 했던 사람들 잡아서 죽여야 된다. 우리가 죽이겠다.
잡아다가 와라 그랬어요. 사울왕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제 승리하게 하신 날에 피를 보지 말자. 사울왕 당연히 데려와서 죽이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되게 괜찮은 왕이에요 생각보다. 네 번째 보세요.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구했어요. 다섯 번째 보시면 아말렉과 싸워서 이겼어요. 군사적인 능력도 되게 괜찮았던 왕이에요. 탁월한 능력이 있었어요. 다윗은 어땠을까요? 뭐 사울과 비교해서 그렇게 밀리는 바가 없는데 나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외모 어려 보이고 곱상한 얼굴이었어요. 우리 시대로 보면은 이제 좀 그런 연예인들 생각나잖아요. 그런 얼굴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아이돌. 근데 그 당시에는 사실 좋은 얼굴은 아니에요. 저는 위안이 됩니다. 그러니까 키 크고 떡대가 있는 사람들을 되게 좀 높게 쳐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골리앗이 보고 비웃었어요. 너 애같이 나오는 게 애송이가 무슨? 그러면서 비웃었단 말이에요. 가족은 어땠어요? 사울하고 비슷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더 불우했다고도 볼 수 있죠. 아버지와 형제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이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이제 이 엘리 집에, 그러니까 사무엘의 아버지 집에 갔는데, 그럼 이제 자기 아들들을 불러올 거 아니에요. 근데 엘리는 자기 막내인 그 제일 막내 얘를 다윗을 그냥 부르지도 않았어요. 얘는 뭐 별 볼 일도 없어요. 기름 아마 안 부실 거야 하고서 데려오지도 않았어요. 아버지한테서 인정 못 받았어요. 형제들한테서도 인정 못 받았어요. 시편에 보면요, 아마 다윗은 첩의 자식이 아니었을까, 그 중에서도 뭔가 안 좋은 일로 결혼하게 된 그런 첩의 자식이 아니었을까라는 추측이 된 시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거 보면요, 이제 다윗은 되게 이제 그런 가족적인 것도 좋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죠. 출생에 비애가 있다. 세 번째, 능력 보시면은 예술, 음악, 시에 대한 조예가 높다. 뭐 시편 같은 거 보시면 그렇고, 또 사울 왕에 가가지고 이제 뭐 비파를 뜯는 거 보면 그럴 수 있죠. 네 번째 보시면은 되게 이제 사울과 또 비슷해요. 용서를 잘해요. 정적들을 용서합니다. 사울 왕에게 쫓길 때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이제 사울 왕을 용서하죠. 죽이지 않았어요. 나중에 오히려 이제 사울 왕을 죽였다고 자처하는 병사들이 나타나자 그 사람을 오히려 벌했어요. 너희가 어떻게 기름 부은 자를 이렇게 죽이느냐 하면서. 그리고 이제 자기 요나단도 이렇게 죽는데 그 요나단을 죽인 병사도 그렇게 벌하고, 요나단의 이제 손자가 있는데 무비보셋이라고, 그 사람을 굉장히 잘 접대해줘요. 굉장히 잘. 그럼 보면은 정적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신앙심을 가지고 용서를 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성과는 이제 사울과 비교하면은 나쁘지 않았어요. 굉장히 대단했어요. 블레셋 무합당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뭐 다윗이 괜찮은 만큼 사울도 괜찮았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사울의 잘못을 다 알고 있죠. 혹시 모르는 분들 계실까봐 이제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이제, 근데 제가 열심히 사울을 변호해 볼게요. 이 사울의 잘못은요, 사울의 성과와도 관련이 있어요. 네 번째, 다섯 번째 보면요, 사울이 이제 블레셋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했죠. 또 이렇게 나중에 이제 다른 족속과 또 싸워서 이겼다고 하는데, 전쟁이 났어요. 근데 그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기로 했어요. 일주일 후에 오겠다라고까지 약속을 했어요. 일주일 기다렸어요. 진짜 이제 곧 쳐들어올 것 같아요. 근데 안 와요. 진짜 쳐들어올 것 같다라고 해요. 성경에서 보면. 사울이 걱정될 만해. 야, 이거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 못하고 다 지는 거 아닐까? 도망가는 거 아닐까? 그래가지고 사울이 대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요. 그리고서 그 사람들 데리고 크게 이겨요. 얼마나 크게 이기냐면요, 그 사람들이 무기가 제대로 없었다고 해요. 무기가. 그런데 무기를 가진 사람이 사울하고 자기 아들 요나단밖에 없었는데 그 사람들을 다 이렇게 패퇴시키고 후퇴하게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대단해요, 정말로. 또 다섯 번째, 이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바치려고 이제 사무엘은 다 진멸해버려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적들과 싸우고 나서 그 남은 것들을 다 진멸해라고 하는데, 사울은 자기 걸로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성경에는 그렇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사울은 분명히 여기 중에 좋은 거는 하나님께 바쳐야겠다라고 해서 갖고 와요. 사무엘이 지적하니까 이거 하나님께 드리려고 좋은 거 너무 좋아 보여서 갖고 왔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면요, 이거는 백성들을 위해서 싸운 거고 어쩔 수 없이 했던 거고 하나님께 좋은 거 바치려고 했던 거예요. 또 이런 것들의 배경에는 사울의 잘못만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백성들의 어리석음도 있었어요. 같이 보면요, 백성들이 막 이렇게 누구를 이렇게 사울을 사울을 이제 막 음해했던 사람 죽이자고 이렇게 했었죠. 그런 것들이 기억나시죠? 근데 이번에는 또 사울 왕이 이제 블레셋과 싸우면서 너희가 블레셋을 다 이렇게 싸워서 이겨야 되니까 그 싸움 동안에는 무엇도 먹지 말라, 집중해가지고 다 이렇게 전투에 임하라라고 했어요. 근데 그의 아들 요나단이 너무 배고파가지고 전투를 못하겠어 해가지고 꿀을 먹었어요. 힘을 내가지고 이겼대요. 나중에 돌아보니까 그런 사실들이 밝혀진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밝혀지면 죽이겠다고 했는데 사울은 약속을 지키려고 했어요. 죽여야 한다. 하나님에게 이건 약속한 거니까. 그런데 백성들이 이거 이겼는데 하나님께서 벌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죽이면 안 된다. 라고. 이런 일들에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복잡하게 사울의 잘못만 있나? 라는 여러 생각들이 들게 하는 정황들이 있어요. 또 어떤 것이 있죠? 마지막에 보면은 다윗의 잘못보다 좀 덜한 것 같은데 이런 것들 보면은 사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싸웠지만 다윗은 순전히 개인적인 욕망을 못 이겨가지고 밧세바를 범하죠. 그리고 그 남편을 죽이죠. 그리고 그것을 또 숨기려고까지 완벽 범죄, 은폐하려고 하죠. 이런 거 보면은 누가 봐도 이거는 진짜 사울이 좀 더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엔 이렇다라는 둘 다 비슷해 보이죠. 이게 데칼코마니라는 건데 비슷비슷해 보여요. 어떻게 보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사울이 좀 더 낫다라는 거예요. 다윗과 사울은 성과로만 보면 둘 다 괜찮은 왕이었어요. 우리들의 눈에는 심지어 사울이 조금 더 괜찮은 왕으로 보이기까지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버리시고 다윗을 택하신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이제 안타까운 마음으로 버리셨다라는 게 성경에서는 후회한다라고 하는 건데 후회하는 것 가운데 이제 안타까운 마음을 원어로는 그런 뜻이 포함된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역사와 인물을 본다면요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사울은 무력이 뛰어났지만 정치적 기반이 종교 권력보다 약해서 밀려났다. 이 사무엘이라는 이 종교적 이 권력보다 자기의 정치적 기반,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에다가 뭔가 좀 시원찮은 이렇게 정치적 기반 때문에 남들이 뭘 하니까 그냥 밀려남아. 자신을 제대로 서포트해줄 기반이 없어서 밀려남아. 그렇게 평가가 되고 다윗은 비슷한 약점을 가졌지만 이 사람은 그래도 여러 지파의 사람들과 결혼을 통해서 첩을 해가지고 통합을 이루었다. 그래서 큰 왕국을 이루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 역사적인 관점으로 본다고 하면은. 그런데 이렇게 보면요 아까 이제 봤을 때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렇게 평가가 나온다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렸죠.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근데 이거의 결말이 어떻게 돼요? 이거의 결말이 완전 웃겨요. 다윗이 이렇게 정치적인 정략 결혼을 통해서 어떤 정치적 안정을 이루어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결국은 자신의 발목을 잡아요. 많은 자식을 낳았죠. 배다른 자식이 낳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자신의 배다른 누이를 범하고 배다른 자식이 그 범한 자를 죽이고 그 아들이 자신에게 반란을 일으키고 그런 가정 파탄이 일어나요. 이런 자신의 선택 때문에. 또 그런 일들이 자신의 아들에게 똑같이 되물린대요. 솔로몬도 똑같은 일을 해요. 이번엔 범위가 더 크죠. 솔로몬 때는 어떻게 하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가지고 다른 나라 사람들과의 다른 나라 왕들 간에 어떤 정치적인 그런 안정을 이루어내려고 했어요. 이번에도 하나님 보시 그것이 악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것이 강점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전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제 보면서 이런 것들을 봐야 돼요. 아, 그렇다면 우리는 무슨 것을 봐야 하나? 다윗의 강점은 진짜 무엇이었나? 라는 거예요. 이 위기 상황을 사울도 겪었고요, 다윗도 겪었어요. 자신의 뭐 강점이 있었고 약점이 있었는데 약점이 없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위기 상황을 신앙으로 극복했다. 그 중에서도 회개함으로 극복했다는 게 가장 커요. 가장. 네. 그래서 이 회개에 대해서 잘 나타내 주는 것들이 이제 요나서가 있는데 나중에 요나서 할 때 같이 다루면 좋겠고요. 이제 요나 이 회개를 보면서 이런 회개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물고기 뱃속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구해주셨다라고 감사기도를 웃겨요 조금. 이게 니느웨로 가라고 이렇게 하나님 시켜가지고 아 나 가기 싫어라고 했다가 하나님이 폭풍을 내려주셔가지고 결국에는 제비 뽑혀가지고 바다에 던져져요. 물고기한테 먹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 구해주세요라는 기도가 나와 정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요나가 회개를 해요. 그리고 니느웨가 회개를 해요. 이 니느웨는 성경에서 전통적으로 악한 나라로 기록이 돼요. 악한 나라로. 그런데 이번에 요나가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요나 당연히 안 들어먹겠지. 당연히 무시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니느웨가 회개를 해요. 머리에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지 않는다. 그래서 이 회개, 위기 상황을 극복해내는 회개, 이것이 다윗의 강점이었다. 다윗이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이었고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이다. 이 사무엘서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무엘서의 핵심 두 번째 얘기는요. 자, 보실게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한번 맞춰보실까요? 곤고한 자를 땡땡 하시고 교만한 자를 땡땡 하신다. 뭘까요? 이제 이거는 이제 위에 아래는 다른 거예요. 땡땡인데 퀴즈입니다. 곤고한 자를 뭐라고? 세우시 그럼 교만한 자를 내치신다. 원수는 약간 이게 약간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반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힌트 정확히 반대돼요. 안으시고 누구를요? 곤고한 자를 안으시고 교만한 자를. 버리신다. 근데 이제 사무엘서를 보면은 이제 안으신다는 얘기는 없어요. 안으신다는 얘기는 없고, 자 곤고한 자를 높이셔요. 교만한 자를 낮추십니다. 그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한나의 노래 사무엘상 2장에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또 마지막 사무엘하 22장 거의 마지막에 와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미상관 구조라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는 거예요. 핵심. 곤고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하가 이렇게 막 시작되는 부분인데 여기가 이제 사울의 죽음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사울이 태어나면서 사울이 잘 될 때도 있었어요. 잘 될 때도 있었어요.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도요 잘 될 때가 있었어요. 근데 다윗도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둘 다 곤고할 때 하나님께서 높이셨어요. 곤고할 때 기억나시죠? 사울이 안 됐을 때, 사울이 베냐민 지파였을 때, 다윗이 형편없는 가족 대우를 받고 있었을 때 기억나시죠? 근데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하지 않고 또 어떤 죄를 범하냐면은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죄를 지적하였을 때 변명을 하는 거예요. 변명을. 아까 한 것처럼
변호라고 하는데 나는 죄가 없다. 나 다 하나님 위해서 다 백성 위해서 한 거다. 변명을 하는 죄를 몰락하는 거야. 다 했고요. 바세바를 범하고 그런 일들 그 외에도 이제 조금 됐는데 몰락하는 거야. 이렇게 떨어지는 거. 어쩔 수 없어요. 교만. 자기가 높아졌을 때 교만하면 이렇게 낮추신다라는 거. 이 앞에 보면 이제 또 작게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한나의 노래였죠. 한나가 이렇게 아이를 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임신하게 해서 이렇게 높이시고, 또 엘리가 제사장인데 타락하니까 낮추시고, 처음에 마지막에도 그래요. 다윗이 이제 마지막에 다시 전쟁 나가지고 인구조사 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다윗을 한번 낮추세요. 다윗이 바로 회개하죠.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 온고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신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사무엘서의 핵심입니다. 자, 교만. 다 아는 것 같지만 무엇이 교만일까? 처음 시작하면서 교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다 나눠보았는데 장로님 문제 안 계셨어요? 교만 다 나눠봤거든요. 장로님께서는 교만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무엇이 교만이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교만 재밌는 것 같죠? 본인에 대해서 뭔가 내가 가진 것처럼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라고 할까요? 스스로를 높여 가는 게 교만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목회자들에 대해서 권위주의가 뭐냐면 스스로 높아지는 자리가 문제다. 밑에서 존중해서 높아지는 건 상관이 없는데 나 스스로 높다고 생각해서 높아지면 그게 교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근데 사람은 옆에서 안 높여주니까 나 스스로 높은 척하는데 그게 아니라 나 스스로 높아질 때, 높아지고자 할 때, 그것이 교만이지 않을까. 이제 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한번 보실게요. 자신의 능력 또는 지위가 다른 이들보다 월등하다고 여기는 자부심에서 비롯되는 것. 이게 이제 사전에 찾아봤을 때 이렇게 나오는 교만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런 것만 교만인가? 정말로 실제로 이 사람이 능력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의문이 생겨요. 교만 아니잖아요. 진짜 말 맞잖아요. 사울 괜찮은 왕이 었잖아요. 바위 괜찮은 왕이 었잖아요. 뭐 교만인가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어렸을 때 자신의 형제, 자매나 친구와 다투다가 혼난 적이 있는가? 다들 있으실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 간의 다툼을 본 적 있으십니까? 요새 뭐 뉴스 보면 맨날 나오죠. 정치인들 싸우는 거 이렇게 나오죠. 우리들은 부지불식간에 죄에 빠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지금 주일학교를 맡고 있는데요. 주일학교를 이제 옛날에도 맡았었고 여기 와서도 맡고 하는데 아이들을 여러 명 봐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아이들을 다 순수하고 착해 보이는데 아이들 다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다 똑같아요. 형제 자매가 있잖아요. 싸워요. 근데 싸운 거 가지고 너희 왜 그래? 왜 싸웠어? 그러면요. 제가 실수해가지고 했다는 하는 다 제가 누가 그래요? 여러분들 보시면 그 현준이 현서 예쁘다고 하죠? 똑같아요. 동욱이 동준 똑같아요. 근데요, 저도 똑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현준이 현서 동욱이 동주 뭐라는 게 아니라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 잘못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요, 남 탓한다는 거예요. 사울처럼 내 잘못 없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잘못했다. 라는 거예요. 난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 간의 다툼을 보면은 이제 어떻게 돼요? 야, 저런 놈들은 감옥에 평생 살아야 돼. 어떻게 저런 놈들이 막 밖에서 살고 있는 거야? 나가 천벌받는 막 그래요. 근데 뭐가 되는 거야 우리가? 재판관이 되는 거죠. 정말로 이렇게 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정량적으로 내려질 그런 것 넘어서 인생에 대한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인생에 대해서.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저 사람은 이렇게 돼야 돼요. 재판관이 돼버린다. 그것이 교만함이라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다. 저 사람이 잘못했다. 교만함. 다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 교만함. 변명하는 거 교만함. 부지불식한 죄에 빠진다. 남을 이렇게 나를 이렇게 높이고자 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교만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돼. 내가 누구인지. 내가 진짜 누구냐. 이게 진짜 중요해요. 다윗은 그걸 알았어. 사울은 이런 얘기 안 하는데 다윗은 이런 거예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우리가 같이 읽어볼게요. 이거 진짜 중요해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주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아멘. 이게 이제 사무엘이 선지자 나단으로부터 이렇게 자신의 왕가에 대해서 이렇게 언약을 받을 때, 약속을 받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하나님 전에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누구이길래 나를 이렇게 높이십니까?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기억나시나요? 창세기. 사람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다고 하죠? 흙으로 빚어졌다고 하죠. 진짜 이거 그냥 신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맞는 이야기예요. 사람이 흙으로 된 걸 먹어졌기에 흙으로 빚어졌다 하는 거고요. 결국 죽어서 또 흙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화장터에 가면요, 뭐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아무리 비천한 사람이라도 다 잿더미로 돌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생에 아무 의미 없는가?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삶이 전부인가? 라는 질문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흙으로 빚었다라는 건데, 그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셨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창세기에서 뭐라고요? 신약에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녀, 자녀된 권세로 주셨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치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닐까? 나는 쓰레기야 라고 하면요, 정말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흙에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셨다. 누구의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자기의 친아들 예수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 내가 이렇게 막 높은 줄로만 아는데 나는 결국에는 또 뭘로 돌아가는 사람이다? 흙으로 돌아가는 사람이다. 이 두 가지를 잊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이 자기의 정체성 정말 중요한데요. 이거에 연관돼가지고 마지막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무엘서에서는 어떤 걸 중심으로 했었냐라고 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인생의 높음과 낮음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가에 대해서 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무엘서의 이야기를 바로 뒤에 이제 열왕기 다음에 역대기가 이어지죠. 우리 성경에서는 이 역대기에서 똑같이 다뤄요. 이 역대기 이 이야기 한번 보시면요, 나라가 망하고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였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통해서 귀환하게 하셨어요. 근데 돌아온 나라가 보니까 폐허해요. 성벽조차 남은 게 없어요. 차라리 바벨론에서 사는 게 낫지 않은가? 라는 의심이 들어요. 그 정도예요. 이 나라에 미래가 있는가? 자식을 낳고 살 수 있는 그런 나라인가? 라는 의문이 들어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역대기는 이 사무엘서의 이야기를 가르쳐가지고 이걸 핵심으로 삼고 있어요. 사무엘서는 하나님이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고 일하시는지를 살펴보고 있다면은, 역대기는 사무엘 하 7장에 다윗 왕국에 대한 약속을 중심으로 네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신앙적 정체성을 재확인시켜줘요.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 이제 우리 성경에는 이제 역대기가 열왕기 다음에 와가지고 비슷한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보여주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우리 이제 시작 성경에 보면요, 마태복음 나오죠, 마가복음 나오죠, 누가복음 나오죠, 요한복음 나오죠, 복음서에 나오는데 복음서의 두 군데에서나 족보가 나와요. 마태복음에서 나오고 누가복음에서 나와요. 족보 이야기가. 근데 그 족보 이야기가 역대기 이야기 또 이렇게 길게 나오는데 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족보 이야기 길게 했는가? 왜냐면은 유대인의 성경에서는 마지막 이야기가 이걸로 끝나요. 족보 이야기라고. 족보 이야기 길게. 그래서 다윗 왕의 족보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이 족보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그 신앙적 정체성, 우리들의 신앙적 정체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윗 왕가를 세우실 것이고 그 가운데 메시아가 태어날 것인데 그 기대를 품는 자가 우리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역대기 이후에 설정해가지고 본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는 조금 다른데, 아무튼 그런 것도 좀 생각하면서 역대기를 보시고 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보시면은 이해가 쉽게 될 거예요. 왜 이렇게 길게 족보 얘기가 나오나. 그래서 족보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네가 누구인가. 우리 족보 이야기 또 어디서 나오죠? 구약에서는 창세기에 많이 나와요. 내 아버지가 생긴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계속 나오거든요. 내가 누구예요? 나는 내가 잘 나가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위에 신앙의 선배들이 물려준 그런 신앙적 정체성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고, 내가 어떻게 그런 것들을 대해서 하나님께서 배우고 신앙 선배들로부터 배워서 사는 사람이다. 신앙적 정체성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거를 가르쳐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역대기 맡을 분에게 이렇게 조금 부탁드리는 거이기도 한데요. 역대기에서는 이제 사울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사울의 평가. 이제 사울의 평가 보면요, 역대기 10장에서는 사울을 이렇게 평가해요. 말씀을 지키지 않아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벌을 받는데 신접한 자에게 물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신접한 자에게 물었다. 그런 것을 주요하게 꼽았어요. 주요하게. 다른 뭐 제사장에게 뭐 먼저 그런 것보다도 이걸 주요하게 꼽았어요. 근데 요새 TV 보면요, 무당 진짜 많이 나와요. 타로 이런 뭐 전문 너무 많아요. 그런 것도 조금 영적 전쟁에 대해서 한번 이겨낼 필요가 있어요. 진지하게 고민하고. 이거 너무 우리 삶에 밀접하게 해서 재미로만 볼 게 아니라요, 정체성과 관련된 거예요. 그런 거 왜 보는 거예요? 우리가 두렵잖아요. 궁금하기도 하지만 그 궁금증 안에 뭐가 있어요? 내가 잘 되고 싶잖아요. 잘 되고 싶은 마음에 뭐가 있어요? 내가 안 되면 안 되니까. 내가 잘 안 풀리면 안 되니까. 내가 잘 풀려야 되니까. 그런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를 낮추세요.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억하시면서 사무엘서를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